좀 추우시죠? 네.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유니온가스에서 계량기를 교체했는데요. 이쪽 빌딩에 있는 계량기 그 밸브를 잠궈 놓고 그걸 안 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열 수가 없는 자물쇠로 잠겨 있어서 이번 주 내로 전화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러고 나면 히팅이 될 것 같아요. 히팅을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죄송하고요. 옆에 분들하고 활발하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제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온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요. 대가 지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주시는 도전과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수요일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본문이었던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는 오늘 제목처럼 대가 지불이라고 하는 마음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죽음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우리로서 치를 만한 대가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대가를 치를 것을,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통화하면서, 특별히 지난 선교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다 연락하고 통화하면서 선교사님들의 소식들과 기도 제목을 듣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 참 안타까움이 있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르신 소명을 따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고향을 다 버려두고 복음이 필요한 땅, 때로는 오지,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있는 땅, 그곳으로 가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그것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곳에서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흔한 기대는 그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 그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자녀가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마땅하겠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고백을 듣다가 보면 많은 경우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요. 비일비재하게 수술하시고 혹은 항암 치료를 하시거나 혹은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하여 힘겨워하시는 그러한 육체 질병들을 다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포함해서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들의 고백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대가 지불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뭘까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땅에 가서 누구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누가 밥해 줄 사람도 없는, 그리고 의료시설도 빈약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분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건강 하나는 하나님께 책임져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건강마저도 하나님 책임져 안 주시면 거기서 그 일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 기도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러저러한 그 건강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고백이 제가 이것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흔적으로 제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가 하면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그 대가에 대한 지불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고백이 이해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끝나기 전에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일 수도 있겠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동감이 안 되시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제자로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뒤로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저 뒤에 33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이고 어머나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자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제자는 안 하고 그냥 예수만 믿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데까지는 제가 하지만 제가 아직 이 수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목사님 혹은 선교사님들처럼 자기의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이야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저는 그 정도 수준은 안 돼서 저는 이 말씀을 살짝 패스하고 다른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예수님이 누구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길을 가시다가 뒤돌아보시며 예수님을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가 많을 때는 만여 명이 넘었고 적을 때에도 수십 명, 수백 명쯤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환호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 속에서 때로는 음식을 받아 먹기도 하고 그런 삶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뒤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제자란 말을 빼고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야, 니네 나 열심히 쫓아오는데 날 쫓아오려거든. 그냥 그렇게 걸어 쫓아오는 것만으로 안 되고 너의 형제, 부모, 자매 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그들을 미워하고 나를 쫓는 것 그렇게 쫓아와야 나를 정말 잘 쫓아오는 게 맞아.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그래야 나를 따라오는 게 맞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 중에 12명, 12제자들에게만 그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 중에 특별한 열심이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날 가르쳐만 주시면 제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 헌신한 사람들만을 향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뒤 그냥 정말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이 길을 예수님 뒤를 따라서 그냥 같이 걸어가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따라서 걸어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거든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은 되지만 그건 안 하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제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저도 어리석은 마음, 선입견이 있어서 제자 훈련 이런 거에 대해서 오해하고 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제자라고 하는 말 자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맞을 겁니다. 여기에 제자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12명만을 한정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만은 아니에요. 처음 나눴던 것처럼 구원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대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대가는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대가 지불을 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두 가지 드십니다. 하나는 전쟁하는 비유고 하나는 집을 짓는 비유입니다. 집을 짓는 비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망대를 짓는다고 표현하지만 집을 지을 때에 그 사람이 그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비용을 미리 계산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계산하지 않고 집을 지었다가 집은 완성하지 못했는데 그곳에 쓸 돈이 없어 중도에 그만두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무슨 집을 지을 때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있나? 혹은 끌어올 수 있는 사용되어질 돈들이 얼마나 있나 계산하겠죠. 그래서 이 집 기초를 쌓고 땅을 사고 집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사고 또 인건비 계산하고 또 시간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집이 내가 들어가서 사는 동안 얼마 동안 돈을 갚아 나갈지를 생각하고 내가 가진 금액 혹은 빌릴 수 있는 비용 전체를 계산해서 조금은 넉넉하게, 그래서 집을 짓는 것이 합당합니다. 만약 이게 계산하지 않고 얼마든지 나는 이 집을 짓는 동안 집값이 무지하게 오를 거고 나한테 새로운 돈이 막 쏟아 들어올 거니까 나는 돈이 얼마 없어도 이걸 시작할 수 있어. 그랬다가 중간에 그 계산이 틀려지면 집도 못 짓고 이 집도 내 집이 안 되고 그리고 그냥 그걸 다 넘겨줘야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서 실패하게 되는 예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겠다. 또 하나는 전쟁하는 사람, 왕이, 적군이 전쟁을 하러 나에게 2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요. 근데 나한테 있는 군대는 10,000명밖에 없어요. 생각해 봅니다. 이게 싸워도 될까? 싸워서 승산이 있나? 그래서 승산이 있으면 싸우지만 승산이 없으면 미리 가서 화친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혹시 남자분들 어렸을 때 혹시 싸움을 싸워보신 분들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착하셔서 싸움을 안 싸우셨겠지만 보통 애들끼리 싸울 때도 대충 가늠을 해봅니다. 그죠? 제가 나보다 셀지 안 셀지, 그리고 내 뒤에 있는 친구들이 내 싸움을 도와줄 건지, 제 친구들이 이 싸움에 개입해서 나를 괴롭힐 건지 이렇게 계산해보고 승산이 없으면 빨리 도망가든지, 아마 미안하다 그러면 창피하다도 할 수 없죠. 더 안 맞으려면.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리고 싸우다가 되게 많이 맞기도 하고 험악한 어린 시절을 보낸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승산이 없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제자가 되는 이야기 하고 계실까요?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것은 이 두 가지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집을 지어져 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고 제자가 되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그렇게 되어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으로 싸워 전쟁하는 사람들이 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얘기해요. 교회는 지어져 가기도 하지만 세상 가운데 전투하는 교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가치관이에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은 철저하게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죄의 가치관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나의 평안을 위해서 얼마든지 남과 싸울 수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은 없는 그러한 가치관 속에 이 땅을 살고자 하면, 그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면 그 가치관과 철저하게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하는 자 혹은 싸우는 자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에서 네가 전력 투구하지 않고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비유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집 지으려고 생각해 봤는데 너한테 가진 돈이 얼마 없거든. 아예 집 짓는 것조차 시작하지 마라. 말씀하시면 너 제자가 되려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는데, 만약에 예수님 따르는 삶이 너한테 별로 그렇게 살아낼 만한 그런 삶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 포기하거라.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너 전력 투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재산 전부를 다 걸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지. 예수를 믿어야지. 네 인생을 다 걸고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아니면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닌 채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적당한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난 예수 믿고 구원은 얻었지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생각은 없습니다. 는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 속에 내 인생을 거는 거지, 인생은 세상을 살고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이름만은 가지고 나중에 죽고 나서는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네 인생 전부를 걸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예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질 것 같거든 화친해라. 그러니까 너 생각해보고 안 되겠거든 포기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전쟁에는 네 목숨을 걸고 네 전부를 걸고 싸우지 않고는 그 전쟁을 할 수 없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거든.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네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간은 없어요. 오늘 본문 뒤에 33절은 그 비유를 끝내시면서 이와 같이, 앞에 내가 비유한 것과 같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해요.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리지 아니하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거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데 뭐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시는지. 그냥 아직은 좀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완성된 건물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제자로 완전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와 실수와 넘어짐 속에서, 그리고 아직 머뭇머뭇거리는 그 삶 속에도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본문이 사사기였습니다. 사사기 중에서 특별히 삼손이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을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전 삼손 이야기를 새롭게 묵상하고 나누면서 제 속에 그런 질문이 계속 있었습니다. 너의 정체는 뭐냐? 삼손이 활동하던 시기는 사사기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지 300년이 넘은 시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바로 전 혼란하던 그 시기에, 그 시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때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하나님을 안 믿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라. 그게 사사기 그 시대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심으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요청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징계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압제하게 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똑같이 취급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를 300년 동안 반복하셨어요. 근데 삼손 시대쯤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삼손 이야기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삼손과 블레셋 사이에 일어난 얘기만 기록되고 있지 눈을 씻고 찾아보셔도 그 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더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더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셨다더라,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스라엘 얘기는 딱 한 번 나와요. 삼손한테 가서 야, 우리가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고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블레셋하고 우리 사이에 균열을 일으켜서 우리를 괴롭게 하냐? 그러지 마라. 그래서 삼손을 붙잡아다가 밧줄로 꽁꽁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역할로만 이스라엘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지금 괜찮다. 블레셋이란 나라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압제해도 이만하면 살만하다.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로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이만해도 괜찮다. 사사시대 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블레셋이 다스려도 괜찮아요. 그만하면 사는데 크게 지장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내가 내줄 것만 내주고 나면 쟤네도 나를 안 괴롭히니까 그럼 됐지. 뭐 굳이 쟤네와 싸워서 이기고 뭐 투쟁해서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그냥 편안하게 지내면 되지.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만하면 됐지 뭘. 더 이렇게 광신도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 교회 다니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 있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됐고 나머지는 또 살면 되지. 이만하면 됐죠. 이만하면 웬만하죠. 뭐 캐나다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어려울 거 없잖아요. 우리들한테 뭔 고난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이만하면 살만하죠. 족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300년만 참으신 것이 아니고 왕정시대까지 포함해서 700여 년을 참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멸망할 때쯤은 걸출한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셨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징계를 더 이상은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참기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를 멸망시키신 것으로 끝내지 아니시고 그들을 결국은 다시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시키는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지만 그러나 그 전에 그들을 70년 바벨론 포로의 자리를 걷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놓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직 참으시니 괜찮겠지. 그 오래 참으심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제가 뭐 무서워하시라고 무슨 엄포를 놓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어떤 마음도 없는데, 나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취급해주고 그래 그냥 그렇게 하자, 그렇게 내두실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서 살아요. 세상을 기뻐합니다. 세상을 즐거워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으시기 위하여 지불한 대가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셨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자녀로 삼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내실 겁니다. 다만 그 자리에 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마음속에 한 주 동안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넌 누구냐? 넌 그리스도인이 맞냐?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앞에 넌 어떻게 살고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앞에 우리 런던 제일장로교회는 어떤 교회로 서고 있냐? 하나님 부르셨는데 우리는 부르심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부르신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것에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이 모든 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문제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자녀 삼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우리가 오늘 뭐 먹을까? 내일 먹을 건 무엇일까? 우리 자녀들이 다음엔 뭐 먹고 살까?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 드시기 위해서 내 인생의 다음 해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사신 적이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대가로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선교사님들에게 왜 그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분들이 왜 그것을 대가 지불이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것처럼 그들도 그 땅을 사랑하고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소중한 것을 대가로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기꺼이 대가로 지불해내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에 어디 대가 지불하지 않고 사는 삶이 있습니까? 아주 작은 것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서야겠다.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내 자식들을 위하여,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 내 가족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기 위하여 내 시간을 쓰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만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서는 수고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품어안고 기도한다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만한 수고를 기꺼이 내가 감당하지 않고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를 위로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쓰지 않고 위로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까요?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요. 누군가를 도와는 주겠으나 내가 가진 것은 내가 내놓지 못하겠다가 가능할까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하겠다. 그런데 나는 내 삶을 위해 시간 쓰는 것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저들을 만날 시간이 없다. 그런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며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것을 위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내 시간을 쓰거나 내 열심을 쓰거나 내 돈을 쓰거나 내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내 신체의 일부를 써야 할지도 모르고 내 생명의 일부를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 감정의 많은 것들을 손해보아야 할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이 땅의 삶의 일부분을 통째로 내가 내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칭찬일 거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칭찬 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칭찬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대가는 예수님이 이미 치르셨습니다. 나를 이 자리에 앉히시기 위하여 치르신 대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좀 극적으로 표현하면 날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온몸에 살과 피가 찢겨나가는 고통을 겪으셔야 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매어 달려 하루 종일 그곳에서 피를 다 쏟으셔야 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다 쏟아져 나아가 도저히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갈증을 그가 느끼셔야 했습니다. 온몸의 모든 뼈마디가 다 분리되어져 나가는 것과 같은 고통을 그곳에서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와 같은 대가가 치러져서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너도 나 뒤를 따라 살지 않겠니? 내 뒤를 따라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사랑하는 생명을 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며 살지 않겠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뒤를 따라 같이 그 길을 가든지 멈추어 뒤돌아서 내 길을 가든지. 예수님의 뒤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오늘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의 뒤 따르던 많은 사람들 중에 결국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120여 명 남짓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각기 제 길로 간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되게 열심은 없었지만 그래도 교회는 출석해서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어느 누구 하나 구원받은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뒤를 따르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의 연차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은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뭔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아직은 내 마음의 결단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세워져 가는 중이니까요. 우리는 건축을 해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건축을 할 때에도 내가 무엇을 얼마나 투자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아주 요만큼은 투자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요구하시면 나는 그만둘 거예요. 그만둬야죠. 우리가 그만두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투자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한다고 말씀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아주 일부분만 내게 주면 난 그걸로 족하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 전부를 내게 다오.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지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대신 너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니? 내가 부르신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살지 않겠니?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사는 삶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 삶을 위해서 살아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께서 뭘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네가 너를 위해서 다 사는데 그 삶에다는 내가 너 더 해줄 게 없잖아요. 불렀어요. 나를 위해서 살자. 나를 위해서 너의 인생을 써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또 다른 영혼들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아주렴.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네가 너를 위해서 살지 못한 만큼 내가 너를 위하여 은혜를 부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수고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수고해 주마예요. 네가 너를 위하여 애쓰지 않는 시간에 내가 너를 위하여 애써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경험, 그건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나는 그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고민해보자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빌립보 1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지금 빌립보에 편지하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것 말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런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사는 것과 죽는 것. 그런데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나 죽는 게 참 더 좋다. 왜냐하면 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 난 사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 사는 것에 대한 소망도 그리 크지 않다. 그런데도 내가 사는 것을 선택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이 나한테는 별로 유익이 되지 않아.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더 유익이 되는 줄 알아서 내가 사는 것을 선택하기로 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겠지만 우리들에게도 같은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것, 그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삶을 삽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향해 너만을 위해서 살라고 하지 않고 너로 인하여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네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불한 대가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 그 대가가 다 채워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셨고 더한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런던 제일 장로교회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로는 부르셨는데 교회로는 짓기를 원하시는데 짓다가 멈추어 서서 더 이상 우리가 투자할 것이 없어서 투자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비계만 가득 세운 채로 완공되지 않은 채로 서 있는 교회
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싸우러 나아가는데 저 싸우는 것에 우리 에너지가 너무 많이 투자돼서 싸우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지 않기도 원합니다. 가능하다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부르신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내 삶을 드려 그 삶을 살아가다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꺼이 내 무엇인가를 손해보고 무엇인가를 지불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그보다 더 크고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은 전하였지만 저희의 삶이 그곳에서 너무 먼 것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부르신 부르심 앞에 기꺼이 서기가 두렵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 우리 속에 즐겁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게으르고 때로는 부족하여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미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면 저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신 삶 그 뒤를 따라가다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경험을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